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마지막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좀 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안식일마다 우리 마지막 때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령 이야기를 좀 했고요. 오늘도 이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재림교회에서 가장 크게 부족한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재림교회를 진리교회로 믿고 남은 자손이라 믿습니다. 그걸 절대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또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단에게 있어서 또는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부족한 점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영감의 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 사업을 그처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부재이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자주 읽는데요. 읽을 때마다 참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우선 제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평생 목회를 하고 또는 평생 교회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그걸 복음 사업이라 그러죠. 근데 참 열매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부재. 부재는 부재 정할 때 부재입니다. 성령이 혹시 우리의 삶에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드와이트 넬슨, 우리 재림교회 현직 목사님이시고요. 앤드루스 대학 아시죠? 미국의 앤드루스 대학의 교목이셨던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림교회가 거의 완벽한 수준의 제도, 우리 재림교회 조직 얼마나 탄탄합니까? 천주교만큼 탄탄하거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패스파인더부터 소그룹, 정말 프로그램 많잖아요. 그런 기획들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참으로 칭송받을 만하다. 이건 우리 교회의 장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목회자,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목회자들과 지도자들, 합회 임원들이겠죠. 지도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교단적인 영적 파산 상태, 그게 성령의 결핍입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시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형식주의적 구렁에서 결단코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동의하시는지요? 저는 이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우선 제 삶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목회자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뜨거움과 이런 것들이 식어져 있는 모습을 종종 저는 보게 되고 또 제 자신의 모습을 볼 때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학식과 재간과 능변과 선천적 혹은 후천적인 온갖 재능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쉽게 말하면 아무리 말 잘하고 아무리 교회에 돈 많고 아무리 뭔가 엄청난 일을 해도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없으면 마음을 전혀 감동시킬 수 없고 결코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재림교회의 많은 문제점은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돈이 없어서 성경 안 되는 것입니까? 요즘에 합회가 분리를 한다 만다 참 말이 많습니다. 거기에 핵심이 뭔지 아세요? 분리하면 돈이 더 많이 지역교회를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돈이 없어서 성경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돈이 많았습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교단적으로 프로그램이 빵빵하죠. 정말로 소그룹 교제부터 해가지고 진짜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는 이유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리 말 잘해도 아무리 교회 돈이 많아도 아무리 프로그램이 왕성해도
그냥 행사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영적으로 정말 수적으로 성장하고 좀 교회가 힘이 있고 우리 교단이 정말 뭐 이렇게 숫자가 불어나고 그러기를 원하시는지요? 그건 좋은 것입니다. 교회가 커지는 건 좋은 것이죠.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 좋은 것이죠. 오늘날도 초대교회와 같이 하루에 정말 수천 명씩 회개시키는 그런 일들이 정말 재현될 수 있을까라고 믿고 계시는지요? 영감의 글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혼에 대한 책임감으로 눌렸다. 복음은 땅 끝까지 전해져야 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 능력의 부여를 주장했다. 그러자 성령께서 부어진 바 되었고 하루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였다. 빨간 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저는 이게 늘 마음의 부담입니다. 근데 왜 안 될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 목회 활동하면서 또 제가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서 하루에 수천 명 회개하는 거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영감의 글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그렇게 될 수 있대요. 근데 왜 우리는 안 될까? 여러분, 지금도 이거는 가능합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셨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다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입니다.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성령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중에서 정말 목숨 걸고 더 열렬히 기도되는 게 뭐냐면 성령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 외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 다 펴셨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강력한 능력도 있고 사랑도 충만하시고 영성, 그 영향력 정말 충만하신데 그거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방법을 좀 알려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죠. 그게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물어보죠.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요청에 한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1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에서 4절은 주기도문, 이걸 한 번 더 반복하신 겁니다. 원래 주기도문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한 번 더 반복하신 다음에, 그리고 5에서 8절은 밤중에 도착한 친구에게 떡을 주는 이야기, 그걸 거기다 삽입하셨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끈질기게 간구하라고 권면을 하셨죠.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5절에서 8절에 밤중에 도착한 이 친구 이야기를 좀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 아시니까 간단하게 해볼게요. 이 비유에 보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밤중에 누가 온 거예요? 친구가 갑자기 자기 집에 놀러를 온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사람에게는 친구의 대접을 해야 되는데 뭐 먹을 걸 줘야 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내가 먹일 것이 없다라는 것에 밑줄을 쫙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6절입니다. 이 남자가 자기에게 친구가 왔어요.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 주인으로서 손님에게 뭔가를 대접해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물이라도 줘야 되는데 먹을 게 없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이에요. 왜 제자들의 능력이 없었을까요? 먹을 게 없었어요. 즉 자신에게 있는 양식, 생명의 양식 또는 성령의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찾아왔던 이 주인, 이 남자의 상태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밤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없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웃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야, 내가 지금 친구가 왔는데 내가 좀 먹을 게 없다. 좀 주면 안 되겠냐? 하고 이웃집에 찾아가가지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해서 간청을 하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지금 바빠 죽겠는데 졸리는데 가라 그랬는데 계속 달라 그래가지고 끈질기게 요구한 덕에 결국 떡을 받아내죠. 빌려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집에 돌아와가지고 자신의 친구를 위해서 그 떡을 나누어 주죠. 여러분, 이 남자가 밖에 나가서 떡을 구해옵니다. 자신에게 없으니까. 근데 그 떡을 구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 먹으려고요?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기 먹으려고 구한 게 아니었어요. 누구 주려고요? 남에게 주려고. 친구 주려고. 친구가 배고파하니까 친구에게 주려고 떡을 구합니다. 그러자 이웃 주인들이 밤늦게 좀 귀찮지만 그래 떡을 줘요. 그리고는 받아와서 친구에게 줬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왜 구합니까? 나 구원받으려고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성령 왜 구합니까? 남에게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해서 구하면 의미가 없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근데 이 사람은 내 집에 떡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의 문제, 떡이 없는 이 문제를 성령의 간천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요 같은 문맥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 얘기한 다음에 떡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1장 9절. 뭐라 그럽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하라요? 구해라. 그럼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더라고. 이 떡이 없는 내 상태를 인식하고 있다면 그냥 절망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해야죠. 이 사람이 밖에 나가지고 구해왔잖아요. 빌려왔잖아요. 밤늦게라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성령이 없다면 없네 이게 아니라 구해야죠. 끈질기게 받을 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구하라. 여러분, 이 성령을 구하라고 명령하신 이 사례는 딱 한 번,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11장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위해서 간청할 것을 9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좀 이렇게 체크해 놨습니다. 내가 또 너희 이르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게 아까 그 남자의 모습이었잖아요. 가는 곳마다 두드려서 야, 나 좀 떡 좀 빌려줘. 그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아들이 생선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냐? 알을 달라 하면 전갈 주겠냐? 너희가 아무리 악해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정말 많이 읽어봤던 말씀 아닙니까? 아무리 악해도,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워보니까 아무리 악해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줍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제발 성령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위에 5절 안에 이 구하라라는 의미의 동사를 5번, 그리고 구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찾으라를 2번, 그리고 두드리라를 2번이나 사용하셨습니다. 즉 성령의 충만,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정말로 끈질기게 열렬하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구하라라는 단어가 반복되었죠. 5번. 근데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이 마지막 이 구하는 단어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지금 계속 구하고 있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성령 다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침례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이
예전에 한 번 받았으면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매일 끊임없이 구할 때 그게 유지되는 것이 예전에 한 번 뜨거웠다고 그 뜨거웠던 믿음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게 그 말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ing라고 그러죠. 계속 구하는 자에게 옛날 한 번 구한 것이 아니라 계속 매일 순간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삶에 성령이 끊임없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 솔직한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성령 충만, 성령의 침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오셨습니까? 지금까지 판가누스 교회의 모든 예배에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셨습니까?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 시작할 때에 각자의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셨습니까? 성령을 구한 일에 관련하여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신 것이 무엇이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긴급성입니다.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구하라고요? 지금이요, 지금. 지금이요. 지금 성령을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강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뭐예요? 지속성입니다. 한 번만 구하고 땡이 아니라 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열렬하게 될 때까지 아까 그 남자가 떡 얻을 때까지 문 두들겼잖아요. 그렇죠? 계속 두들겼어요. 떡 달라고. 그럴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성령을 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 이러한 성령을 갈망하는 마음, 이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시죠. 다시 한번 누가복음 11장 6절 말씀을 좀 묵상해 볼까요? 저의 모습입니다. 내가 먹일 것이 없다.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산상보훈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날 때부터 냉랭하고 어둡고 사랑이 없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지요. 마음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냉랭하고. 그러므로 사람이 자비와 용서의 정신을 나타낼 때는 언제나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에 역사하는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하게 된다. 아까 읽었죠? 복음사함을 그처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부재다.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할 때 우리는 의사 되시는 예수님께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가 아픈 걸 인정하지 않으면 병원에 안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프다 그래서 나 안 아픈데요? 그러면 병원에 안 가요. 근데 내가 진짜 아프구나라는 걸 인정하면 의사를 찾아갑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부재함을, 내 마음의 사랑이 별로 없음을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사랑의 의사이신 예수님께로 가게 되겠죠. 로마서 8장 9절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참 이런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때로는 삶이 무력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막 마음이 우울할 때가 있어요. 수십 년을 다녀고 교회 다녀도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또는 목사이지만 때로는 장로, 집사의 직책을 가졌다 할지라도 어떨 때는 예수님의 품성이 내 삶에 없는 걸 보고 낙담할 때가 있고 좌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많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간절하게 갈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고 하신다. 꾸준한 기도는 그 간구자로 하여금 더욱 열성 있는 태도를 갖게 할 뿐 아니라 그가 구하는 것을 더욱
갖고 싶어 하도록 만든다. 쉽게 말하면 한번 띡 구했는데 그냥 주시면 별로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막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열렬하게 구했는데 다 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령을 구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누가복음 11장 1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믿어지시는지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마음을 드리고 새벽마다 아침마다 또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삶을 정말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 참 멋있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절대적인 이 필요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하늘의 선물의 모든 것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인 거예요. 그거는 하늘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딱 묶어서 주시는 게 성령이시라고요. 그러므로 이 귀중한 선물은 아무에게나 억지로 떠맡기듯이 주어지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물은 그 소중함을 알고 정말로 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의 간절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인데요.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의 8가지의 방법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침에도 함께 나눈 것처럼 오늘날 너무나 물질이 풍부해서 그런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로 이미 다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비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세상적 욕심과 다른 걸 가득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정말로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만 필요한 마음으로 구한다면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들어갈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함,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서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 믿는 표로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는 겁니다. 이걸 언제 한다고 그랬죠?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헌신 기도이고요.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매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매사, 매 순간에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이 부족하면 성령이 임할 수가 없죠. 분명히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써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을 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자신의 길을 버리고 즉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즉 우리가 아직도 끊지 못하는 버리지 못한 죄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죄를 버려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어요. 그리하면 결과죠. 죄사함의 결과가 뭐라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죄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면 성령 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순서거든요. 죄사함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그릇된 도모와 계획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즉 내 고집, 나의 잘못된 계획, 그것이 말씀에 비춰봐서 잘못됐다면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죠? 죄 있는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가증한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일곱 번째,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거듭 말하지만 내가 아픈 걸 인정해야 병원에 갑니다. 내가 부족함을 진심으로 인정해야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나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러면 갈 수가 없어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지막 8번째, 부단히 성령을 간청하는 것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거는 하나님의 기대치, 표준이 아주 높은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은 그만큼 가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8가지를 봤을 때 부족함 안 느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절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이 8가지 조건 중에 과연 몇 개나 실천하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현실, 계급장 다 떼고 나의 진짜 모습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물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맞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것이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양은 저와 여러분 있잖아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풍성이요. 더 풍성히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 생명은 무엇을 통해 온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생명이 온다고요. 그리고 재림 후에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영생으로 이어지는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누가 간다고요? 목마른 자가 가는 겁니다. 목마르지 않으면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로 목마름을 뼈저하게 느낄 때 우리는 그분께로 갈 수 있고 그분께로 가고 그분을 진심으로 믿으면 성경 말씀에 써있죠. 우리의 배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정말 이 경험만큼 소중하고 귀한 경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을 하면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가서 누군가를 살리는 경험. 생수의 강이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이 놀라운 경험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러한 경험이 진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가득 넘쳐서 우리 시대에 꼭 그 늦은 비의 귀한 능력과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목마르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목마름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을 예수님의 모본을 통해서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성령으로 충만했던 분이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탄생부터 달라요. 예수님은 어떻게 마리아의 뱃속에 임신하셨죠? 성령으로 임신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삶에 임하셨죠. 즉 태어날 때부터 성령 충만하신 분, 침례받은 후에도 성령 충만하신 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니까 매일 성령 달라고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아예 태생부터 성령 충만인데 굳이 매일 성령 달라고 기도 안 해도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태생부터 성령 충만한 분이셨는데 매일 새벽마다 뭐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러 시간 동안, 몇십 분이 아니에요.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시작.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여러분, 원래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도 아침에 최소한 몇 시간 기도하셨습니다. 뭘 위해서요? 성령을 달라고. 그런데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우리가 이만큼 기도하지 않고 이만큼 성령 달라고 간구하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교만하고 이 얼마나 오만한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아침을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달라고 날마다 간구하고 계시는지요? 그리스도께서도 지상 생애 동안 날마다 필요되는 은혜를 새롭게 공급받기 위하여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셨다라는 사실과 또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하여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굳세게 하고 축복하시고자 나가셨음을 아는 것은 헌신한 교역자,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겠죠. 또는 우리 교회의 장로님 집사님들, 우리 모두 다 지도자들이니까 헌신한 지도자에게 귀중한 위안이 된다. 하늘 아버지께 엎드려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죄 안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성령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우리 순종할 수가 없겠죠. 왜 우리의 삶에 늘 실패하고 말씀을 어기고 또 죄짓고 또 넘어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예수님만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아침에 막 2시간, 3시간씩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성령 충만이 우리 삶에 임한다면 그날 하루 죄짓고 살 수 있을까요? 없죠.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하겠죠. 아침에 삶을 하나님께 들었는데요. 내 모든 선택권 하나님께 다 바쳤는데요. 내 고집대로 내 선택대로 죄짓고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즉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거듭난 사람의 모본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본을 보면서 정말 이분처럼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고 저게 어떻게 되겠어? 불가능하지. 그럼 우리는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짐을 입으셨는데 나는 과연 그런 예수님 모본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지요? 아니, 그렇게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정말로 있으신지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명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권면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것도 진행형입니다. 계속 받으라는 뜻이에요. 헬라 원어가 그래요. 즉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 그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침례 받았으니까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뒤부터는 계속 매일매일 새벽마다 아침마다 다시 한번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작년 안교육과 2014년 7월 17일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영향권 안에 전적으로 몰입함을 뜻한다. 즉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는 것이다. 이것은 단 한 번에 끝날 경험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되풀이되어야 할 경험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도는 에베소서 5장 18절의 후반부에 받으라, 채우라는 뜻의 헬라어 동사를 현재 진행형으로 묘사했다. 마지막입니다.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한량없이 주어졌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빨강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온 마음을 바칠 때는 누구나 그것을 받을 수 있다. 누구나 가능하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마지막 종교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토록 원하고 담고 싶었던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성령이 충만한, 말씀이 충만한, 그리고 선교 사업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아시는 것처럼 중세 암흑시대가 왔죠. 작은 불, 교황권이 성령을 빼앗아갔고 말씀을 모두 빼앗아서 중세 암흑기, 종교 암흑시대가 왔어요. 그러다가 다행히 루터를 비롯한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말씀이 회복되는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종교 개혁은 무엇일까요? 아직도 우리의 삶이 개혁되지 못한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과 침례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개혁하고 회복해야 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남은 교회의 모습은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호소합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순간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열렬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성령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교단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 주시기를, 정말로 가득 넘치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교개혁인 이 성령에 대한 기별, 늦음이 성령, 우리가 정말로 간구한 그 귀한 기별이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전해지고 적용되어서 부흥과 성장, 그리고 발전이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